오늘 읽어드린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증인이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같이 크게 외쳐보겠습니다.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 됩시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또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 됩시다. 증인이란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어르신들이 사람이 살면서 안 가면 안 갈수록 좋은 곳이 있다. 그곳이 3군데 정도 되는데 첫 번째는 병원이다. 안 가면 좋은 거 아니냐. 몸이 아프니까 병원 가지. 건강하면 병원 갈 이유가 없잖아요. 또 경찰서에 안 가는 것도 좋다. 그리고 법원에 안 가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3곳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다. 병원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경찰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좋고, 법원 쪽에 아는 사람이 있으면 참 살아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일에 얽혔다는 뜻이고, 그 일이 없으면 참 우리에게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의 증인인가? 무엇의 증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거해야 될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의 죄 용서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실 뿐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때문에 생명의 일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뉴스를 보게 되었는데요. 말씀 준비해 놓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한 여자가 구조받은 그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바로 어제입니다. 부산 앞바다에서 서핑을 즐기다가 탈진한 한 여성, 30대 중반의 여성이라고 합니다. 무려 6시간 동안漂流했어요. 부산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서핑을 즐기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힘이 빠지는 가운데 계속 조류에 의해서 떠내려가서 무려 2.3km 떨어진 먼 바다에서 더 이상은 움직일 수 없는 가운데 그가 극적으로 구조받았습니다. 구조받은 그 상황을 보면 이 사람이 낮에 이 서핑 장비를 그 대여하는 업체에서 빌려갔는데 밤이 돼도 이 여인이 돌아오질 않는 것입니다. 그 업체 주인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이제 서핑을 끝내고 이 모든 것을 반납할 때가 됐는데 왜 돌아오지 않는가 해서 바닷가를 나가봤더니 개인 소지품이 그대로 있고 여인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 떠내려갔구나. 그래서 즉각적으로 해안경비대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해안경비대에서는요, 해경에서는 표류 예측 시스템을 통해서 이 물 조류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거를 이제 보고 그쪽 방향으로 나갔습니다. 가서 보니까요, 이 여인이요, 김양식장에 그 부표가 떠 있지 않습니까?
그 줄을 붙잡고 거기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서핑을 하다가 떠내려갔으니 핸드폰이 있을 리가 없고 거기서 막막하게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해경이 도착했어요. 그 사람을 끌어내는 장면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몸은 저체온증으로 많이 체온이 떨어지고 힘들었지만 다행히 목숨에는 지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된 것이 바로 어제 일이고 그것이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만약에 그 서핑 장비를 대여해 주는 그 주인이 에이 귀찮아, 뭐 그냥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갔나 보지, 뭐 그가 죽든지 살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리고 외면해 버렸다면 그 여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경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그 사람을 찾지 않았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은요, 그 부표에 의지해서 망망대해에서 오직 구조의 손길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돕는 가운데 그 여인이 구조됐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모두 다 사망 가운데 거하며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그 한 사람을 구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새생명을 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때 한 사람 그리스도로 인도하여서 그로 하여금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새생명 축제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한번 다 같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아멘.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인도하여서 그리스도 앞에 나오게 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하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다, 이것을 증거함으로 그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은 하늘에서 잔치가 열리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쁨이, 생명의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에 이것은요, 사단은 이 일을 굉장히 방해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지 못하도록 온갖 회방을 다 놓습니다. 세상의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 세상의 흐름의 주관자 사탄은요, 사람들로 하여금 물질에 대한 집착, 쾌락에 대한 집착, 도박과 약물 중독, 미움과 분쟁, 게으름과 분노, 부모에게 거역하는 일들, 영적인 무관심, 이런 것들에 덫을 놓고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를 놓고 있습니다.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사단의 방해를 극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전도는 할 수 있다, 전도는 하면 된다 라고 외치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생각으로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믿음으로 세우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증인으로 설 수 있습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을 온전히 믿음으로 증인이 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되었습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그 말씀, 특별히 요엘서에 나와 있는 그 예언이
이루어질 것,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을 그들은 확신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이 무슨 일이냐, 도대체 너희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물어보았을 때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것이다. 그들은 담대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보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라 라고 했을 때 120명의 성도들은 모여서 그 성령의 능력, 성령의 임하심을 그들이 고대하고 있었고요. 성령이 임하시는 가운데 그들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믿음, 내가 증거하는 이 일을 통해서 새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믿음 없이는 증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한다, 곧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 일뿐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를 것인가? 세상의 불신의 생각을 따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바라며 그 가운데 행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지 빠르면 한 달, 늦어도 6개월, 그들은 애굽 가나안 땅 가까이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탐지하게 하였는데요. 그런데 12명이 돌아보고 와서 보고한 내용 10대 2로 갈라졌습니다. 달라도 너무 달랐습니다. 10명은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우리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 같더라. 우리는 이제 망했다. 우리는 결코 그 땅을 취하지 못할 것이다. 그들에게 빠진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온통 부정적인 것만이 그들 가운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파급효과가 큰가. 그 밤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이 다 퍼져나가서 민수기 말씀 보니까 그 밤에 백성들이 장막에서 모두 다 땅을 치며 통곡을 했다고 했습니다. 60만 명의 남자만, 전체 인원을 따지면 200만 명 정도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아이고 이제는 우린 죽었다,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십니까? 그렇게 그들의 불신의 그 악한 전염병이 퍼지는 가운데 그들은요, 한 명도,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은 한 명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밟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두 사람,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믿음 가운데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능히 그들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가서 그 땅을 취하자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세상의 방식대로 생각한다면 그저 세상의 방식에 묻힐 수밖에 없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끊어지고 점점 더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감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시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가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반드시 상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단은 그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굳게 서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됩니다. 오늘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이란 말, 두나미스라는 말이고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능력이란 단어입니다. 그런데 능력이라고 했을 때 적은 능력도 있고 큰 능력도 있죠. 이것은요,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사야 말씀에, 이사야 40장 말씀에 오직 성령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힘이에요. 이 능력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어떻게 한다고요? 받고,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뭐 일깨운다, 잠재력을 일깨운다가 아니라 그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가려 할 때 사단은 두렵게 만듭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에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였어도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충성된 일꾼이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하며 힘써 기도하였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실 때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권능을 받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180도 달라졌어요. 나가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공회원들,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여러 그런 유대인들은요, 그들을 잡아들이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왜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이름이 온 땅에 가득하게 하였느냐, 예루살렘에 가득 퍼지게 하였느냐,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나 그들은 핍박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나오는 그 즉시 옥에서 갇히고 새벽에 풀려났는데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권능을 우리가 받는 것이요, 증인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에 충만하여서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뭐 내가 이 정도의 신령한 사람이다 뽐내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요, 환상을 보고요, 또 치유의 은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 자랑하라고, 자기의 능력 나타내라고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되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서 능력이 있는 교회가 되고,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이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것은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칭찬하시고 큰 상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증인이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방해를 극복함으로 증인이 됩니다.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해를 극복함으로 증인이 됩니다. 아멘. 앞에서 언급한 대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사단은 방해합니다. 그 회방에 굴복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선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사단은요,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요. 안 돼 라는 생각을 넣어줍니다. 우리가 거기에 그냥 무릎 꿇으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자신을 망케 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셀 리더, 셀 인도자가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붙잡혔다. 그 셀은 전멸이에요. 한 가정 안에서 어느 한 사람이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붙들렸다. 여보, 오늘 이번에 우리 전도해야 되지 않겠어? 남편이 딱 말합니다. 전도는 무슨 전도? 교회에서 늘 하는 말이지.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나 예배만 출석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서서 뭘 하려고 하지 마. 그러면 그 가정 전도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사단이요,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겠습니까? 목회자를 먼저 공격해요. 그거 그냥 해봤자 소용없는 일 아니야. 그 일회성의 어떤 행사를 끝나고 피곤하기만 하지 그거 왜 하려고 하느냐. 제가요, 이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면서 가장 먼저 제가 영적인 싸움을 겪었습니다. 금요 기도회 때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2014년도에 새생명 축제할 때 기억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어떻게 하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 가운데 힘을 얻어서 나가야 될 터인데 사단이 먼저 이런 것들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나를 유혹합니다. 그런데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또 하루 제가 새벽에 걸어서 교회에 온 적이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좀 자주 걸어서 이제 교회에 나오려고, 새벽 기도 때 나오려고 하는데, 나오면서요, 길을 가면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속담에도 구덩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랴, 그런 말이 있듯이 여러 가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나, 우리는 그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한 생명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며, 그래서 새 생명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나는 아는 사람이 없다.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다. 내가 누구를 전도할 수 있으랴. 그런데요, 꼭 우리가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니까 우리 가정 중에서요,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지 못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 속하신 우리 성도님들은 먼저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정 온전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먼저 기도하시고, 가족 전도하는 게 사실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이기에 위해서 기도하며 주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여서 새 생명 얻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같이 신앙생활하던, 같이 예배드렸던, 그러나 지금은 보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생각해서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이번에 꼭 한 영혼을 전도해야겠다,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야겠다 라고 마음에 결심을 갖는다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극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가운데 귀한 증인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할 때에 먼저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의 전도를 듣고 대적하고 비방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거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옷을 털고 일어나면서 내가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갑니다. 디도 유스도는 로마 출신으로서 고린도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18장 말씀에 보면 디도 유스도의 집에 들어가니라, 그 집은 회당 옆집이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디도 유스도 집이 회당 옆집, 유대인의 회당 옆집이든지 아니면 문 곁에 있든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주소,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닌데, 사도행전 18장 말씀 보면 디도 유스도 집에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리라 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경외하는 사람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갔는데 그 집이 회당 옆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말이요, 그 회당장, 그 회당의 회당장, 유대인 10명 있으면 회당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당을 관리하는 총책임자예요. 그러니까 더 유대교의 신앙이 신실한 자죠. 그런데 그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그리스보가 예수를 믿고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고린도 지역에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바울은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처음에 증거했을 때 핍박을 받았지만 뒤로 물러가지 않고요, 바울은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겠다 하면서 디도 유스도 집에 들어가서 계속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데 회당 옆집에 거기 가게 되었고, 그 회당장 그리스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 집안과 더불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해에 부딪힙니다. 여러 가지 회방에 우리가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약속의 말씀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계속해서 우리가 복음 증거하며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요, 나를 통해서 새 생명이 새롭게 태어나는, 하나님 앞에 한 영혼이 돌아와서 그가 그리스도인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한 영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지고 그 능력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내게 임하는 가운데 그것을 맛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